목사님, 제 남편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협박해요. 아이들이 신앙을 포기하겠다고 해요. 가족들이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해요. 오늘의 제목은 불신 가족을 위한 강력한 중보기도법.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세 가지 비밀입니다. 새벽 3시, 한 어머니가 제게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협박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20년을 교회 다니며 하나님을 섬겨온 분이었는데, 정작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은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제가 헌금 낸다고 화를 내고, 딸은 교회 때문에 집안이 망한다고 소리를 질러요. 저 혼자만 믿고 있으니 너무 외롭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혼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 기독교인의 72%가 이런 가족 내 신앙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독교인 가정의 85%에서 가족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이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즉, 10명 중 8명의 성도가 불신 가족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99%의 성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남편이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지 않나요? 하지만 이런 기도로는 절대 가족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완악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중보 기도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돌같이 굳은 가족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제게 보여주신 세 가지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이 비밀들은 수많은 가정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비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신 가족을 위한 중보 기도의 첫 번째 비밀은 자기 십자가부터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가족들은 안 믿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해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절대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원망이 섞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가족들의 불신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교만과 판단을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15년간 목회하면서 만난 수많은 성도들을 보니 불신 가족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가족들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너희는 지옥 간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너희는 우상을 섬긴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족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복음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을 낮추고 가족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가족들보다 제가 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부터 먼저 변화시켜 주세요.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모 집사님은 20년간 불신 남편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남편은 교회만 나간다고 하면 폭언을 일삼았고, 때로는 폭력까지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 집사님이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남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판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남편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돌아와도 교회 다녀왔다는 말 대신 여보, 수고 많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도 화내지 않고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먼저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뭐가 좋길래 그렇게 변했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결국 그 남편은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1년 후에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가족들의 마음도 녹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교만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족들을 판단하는 마음을 버리고 먼저 자신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겸손함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비밀은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단순히 고집이나 완고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큰 오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불신 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사탄의 영입니다. 사탄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서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탄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을 선포하느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족들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씀은 오히려 사탄에게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족들의 마음에 더욱 두려움과 거부감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진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사랑과 긍휼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가족들을 향해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로마서 2장 4절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람을 회개로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기도했던 한 어머니의 간증이 있습니다. 박모 권사님의 아들은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엄마, 종교는 아편이야. 더 이상 나한테 강요하지 마. 이렇게 말하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박 권사님은 매일 밤 아들의 방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아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집에 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꿈에서 예수님을 봤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들은 지금 신학교에서 목회자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사랑의 말씀으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족들도 반드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옵소서. 사랑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을 쫓아내 주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광채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비밀은 구체적인 중보기도의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마음가짐과 영적 전쟁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실제적인 기도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중보기도는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는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기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이름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딸 이름을 축복하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그냥 우리 가족이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사랑하십니다. 2단계는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기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마음의 상처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인생의 아픔, 배신의 경험들이 그들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상처부터 치유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받은 상처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3단계는 그들의 꿈과 소원을 위해 기도하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족들의 신앙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영역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들의 직장, 건강, 관계, 꿈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의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가족들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4단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입니다. 시편 34편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논리적인 설득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5단계는 적절한 때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기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처럼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 열렸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5단계를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기도해서 놀라운 응답을 받은 간증이 있습니다. 최모 집사님은 시어머니 때문에 10년간 고통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당이었고 집사님이 교회 다니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이 이 5단계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했고 시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도 해드리고 시어머니의 친구들과 잘 지내게 해달라고도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후 시어머니께서 먼저 며느리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고 물으셨습니다. 그날 집사님은 준비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시어머니는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그 시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 되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인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단순히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단계들을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족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며 꿈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비밀은 금식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족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한다면 금식 기도를 해보셨나요? 마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으로가 아니면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1721. 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불신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기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복음을 거부해온 가족들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럴 때 금식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금식 기도는 단순히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에스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거기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안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길을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지만 금식 기도에는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가족들을 위한 금식 기도는 최소 3일 이상 해야 합니다. 하루나 이틀로는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어렵습니다. 다니엘이 21일 금식했던 것처럼 충분한 기간을 정하고 금식해야 합니다. 둘째, 금식 중에는 반드시 말씀 묵상과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음식만 끊고 세상 일에 몰두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금식으로 절약한 시간을 모두 하나님과의 교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금식 중에는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섬겨야 합니다. 금식한다고 해서 가족들에게 나는 지금 너희를 위해 금식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욱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실제로 금식 기도로 가족이 변화된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모 집사님의 아들은 20대 때부터 30년간 교회를 거부했습니다. 술과 도박에 빠져 가정을 파탄냈고 어머니에게는 돈만 요구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절망 속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2시간씩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바쳐서라도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아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을 쫓아내 주세요. 30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하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집에 와서 어머니 앞에 엎드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어제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엄마가 나를 위해 금식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들은 그날부터 완전히 변했습니다. 술을 끊었고 도박도 끊었으며 교회에 나와서 회개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섬기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금식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오랫동안 복음을 거부하는 분이 있다면 금식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족들을 위해 금식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금식하는 동안 더욱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가족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비밀은 기다림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시작했는데도 가족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에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나니 거짓이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굳어진 마음일수록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와 재판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 그녀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복음 187.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때로는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집니다. 또한 가족들의 마음도 서서히 준비되어 갑니다. 실제로 30년을 기다려서 응답받은 감동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한모 권사님은 결혼 후 30년간 불신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남편은 완고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죽어도 교회 안 간다. 종교는 미신이다. 이것이 남편의 입버릇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남편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권사님은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0년째 되는 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남편은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의식을 회복한 남편은 즉시 목사님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병원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퇴원 후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5년 후에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30년을 기다린 한 권사님의 믿음을 보세요.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가족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기다림의 믿음을 주옵소서. 비록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 비밀은 순종의 삶으로 증명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의 삶이 말씀과 다르다면 가족들이 감동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가족들은 우리의 말보다 행동을 더 자세히 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가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 가정에서 가장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집에서는 가족들을 무시합니다. 나는 하나님 일하느라 바쁘다며 가사일이나 육아를 등한시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가족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가장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 등 가족들이 싫어하는 일을 먼저 나서서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족들이요, 교회 다니더니 정말 달라졌네라고 느끼게 됩니다. 둘째,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가족들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비난할 때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족들이 우리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셋째,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족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거짓된 모습을 보인다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실제로 순종의 삶으로 가족을 변화시킨 아름다운 간증이 있습니다. 장모 집사님은 결혼 초기에 남편과 많이 다퉜습니다.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사님이 교회 일로 집을 비울 때마다 불평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집사님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집사님은 변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매일 새벽 도시락을 싸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교회 일보다 남편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남편이 피곤해하면 교회 모임도 빠지고 남편을 돌봤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먼저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같이 가보고 싶다고 말한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변한 걸 보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며 교회에 따라왔습니다. 지금 그 남편은 교회 집사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삶이 가져오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우리가 먼저 변해야 가족들도 변합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변하면 가족들도 반드시 변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정에서 가장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화내지 않는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며,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가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7번째 비밀은 감사와 찬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말입니까? 이것이 많은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가장 강력한 믿음의 무기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응답을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상황에서라는 뜻입니다. 가족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 가족들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 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셋째, 이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가족들 때문에 겪는 고통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믿음의 단련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감사와 함께 찬양도 해야 합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이 적군을 앞에 두고 찬양대를 앞세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찬양에는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 찬양할 때 그들을 결박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찬양으로 가족이 변화된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김모 권사님은 매일 새벽 5시마다 거실에서 가족들을 위해 찬양했습니다. 주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영혼이 은총 이보를 부르며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시끄럽다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찬양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고등학생인 딸이 권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부르는 찬양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2년째 되는 해에 딸이 먼저 교회에 나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지금 그 딸은 대학교에서 기독동아리 회장으로 활동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부드럽게 만듭니다. 매일 가족들을 위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찬양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찬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응답도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 가족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불신 가족들을 위한 통합 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비밀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남편들, 아내들,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모든 교만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부터 먼저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 가족들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옵소서. 불신의 영, 완악한 영, 교만한 영을 모두 쫓아내 주옵소서. 대신 하나님의 사랑의 영, 겸손의 영, 회개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축복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옵소서. 어린 시절의 상처, 인간관계의 상처, 삶의 아픔들을 모두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들의 꿈과 소원들도 이루어 주옵소서. 직장에서의 성공, 건강, 좋은 인간관계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저희에게는 금식 기도의 은혜를 주옵소서.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비록 응답이 더딜지라도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먼저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장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화내지 않는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매일 감사와 찬양으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응답도 미리 감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가족들의 마음에 역사해 주옵소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옵소서. 일상의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그리하여 때가 되면 그들이 먼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게 해주옵소서. 저희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7가지 비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부터 지는 것,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아는 것, 구체적인 중보기도의 단계, 금식 기도의 놀라운 능력, 기다림의 믿음, 순종의 삶으로 증명하기, 그리고 감사와 찬양의 능력입니다. 이 7가지를 실천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보십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15년간의 목회를 통해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30년간 교회를 거부하던 남편이 회개한 것, 무신론자였던 자녀가 목회자가 된 것, 무당이었던 시어머니가 권사가 된 것, 이런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반드시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가정에 행하신 기적을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실제 삶에서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목사님, 제 남편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협박해요. 아이들이 신앙을 포기하겠다고 해요. 가족들이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해요. 오늘의 제목은 불신 가족을 위한 강력한 중보기도법.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3가지 비밀입니다. 새벽 3시, 한 어머니가 제게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협박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20년을 교회 다니며 하나님을 섬겨온 분이었는데, 정작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은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제가 헌금 낸다고 화를 내고, 딸은 교회 때문에 집안이 망한다고 소리를 질러요. 저 혼자만 믿고 있으니 너무 외롭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혼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 기독교인의 72%가 이런 가족 내 신앙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독교인 가정의 85%에서 가족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이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즉, 10명 중 8명의 성도가 불신 가족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99%의 성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남편이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지 않나요? 하지만 이런 기도로는 절대 가족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완악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중보기도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돌같이 굳은 가족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제게 보여주신 3가지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이 비밀들은 수많은 가정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비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신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의 첫 번째 비밀은 자기 십자가부터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가족들은 안 믿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해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절대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원망이 섞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가족들의 불신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교만과 판단을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15년간 목회하면서 만난 수많은 성도들을 보니 불신 가족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가족들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너희는 지옥 간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너희는 우상을 섬긴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족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복음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을 낮추고 가족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가족들보다 제가 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부터 먼저 변화시켜 주세요.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모 집사님은 20년간 불신 남편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남편은 교회만 나간다고 하면 폭언을 일삼았고 때로는 폭력까지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 집사님이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남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판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남편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돌아와도 교회 다녀왔다는 말 대신 여보, 수고 많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도 화내지 않고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먼저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뭐가 좋길래 그렇게 변했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결국 그 남편은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1년 후에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가족들의 마음도 녹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교만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족들을 판단하는 마음을 버리고 먼저 자신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겸손함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비밀은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단순히 고집이나 완고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큰 오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불신 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사탄의 영입니다. 사탄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서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탄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을 선포하느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족들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씀은 오히려 사탄에게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족들의 마음에 더욱 두려움과 거부감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진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사랑과 긍휼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가족들을 향해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로마서 2장 4절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람을 회개로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기도했던 한 어머니의 간증이 있습니다. 박모 권사님의 아들은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엄마, 종교는 아편이야. 더 이상 나한테 강요하지 마. 이렇게 말하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박 권사님은 매일 밤 아들의 방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아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집에 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꿈에서 예수님을 봤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들은 지금 신학교에서 목회자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사랑의 말씀으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족들도 반드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옵소서. 사랑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을 쫓아내 주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광채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비밀은 구체적인 중보기도의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마음가짐과 영적 전쟁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실제적인 기도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중보기도는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는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기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이름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딸 이름을 축복하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그냥 우리 가족이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사랑하십니다. 2단계는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기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마음의 상처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인생의 아픔, 배신의 경험들이 그들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상처부터 치유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받은 상처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3단계는 그들의 꿈과 소원을 위해 기도하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족들의 신앙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영역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들의 직장, 건강, 관계, 꿈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의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가족들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4단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입니다. 시편 34편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논리적인 설득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5단계는 적절한 때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기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처럼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 열렸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5단계를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기도해서 놀라운 응답을 받은 간증이 있습니다. 최모 집사님은 시어머니 때문에 10년간 고통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당이었고 집사님이 교회 다니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이 이 5단계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했고 시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도 해드리고 시어머니의 친구들과 잘 지내게 해달라고도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후 시어머니께서 먼저 며느리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고 물으셨습니다. 그날 집사님은 준비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시어머니는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그 시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 되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인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단순히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단계들을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족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며 꿈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번째 비밀은 금식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족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한다면 금식 기도를 해보셨나요? 마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으로가 아니면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1721. 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불신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기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복음을 거부해온 가족들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럴 때 금식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금식 기도는 단순히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에스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거기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안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길을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지만 금식 기도에는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가족들을 위한 금식 기도는 최소 3일 이상 해야 합니다. 하루나 이틀로는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어렵습니다. 다니엘이 21일 금식했던 것처럼 충분한 기간을 정하고 금식해야 합니다. 둘째, 금식 중에는 반드시 말씀 묵상과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음식만 끊고 세상 일에 몰두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금식으로 절약한 시간을 모두 하나님과의 교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금식 중에는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섬겨야 합니다. 금식한다고 해서 가족들에게 나는 지금 너희를 위해 금식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욱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실제로 금식 기도로 가족이 변화된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모 집사님의 아들은 20대 때부터 30년간 교회를 거부했습니다. 술과 도박에 빠져 가정을 파탄냈고 어머니에게는 돈만 요구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절망 속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2시간씩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바쳐서라도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아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을 쫓아내 주세요. 30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하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집에 와서 어머니 앞에 엎드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어제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엄마가 나를 위해 금식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들은 그날부터 완전히 변했습니다. 술을 끊었고 도박도 끊었으며 교회에 나와서 회개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섬기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금식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오랫동안 복음을 거부하는 분이 있다면 금식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족들을 위해 금식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금식하는 동안 더욱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가족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비밀은 기다림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시작했는데도 가족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에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나니 거짓이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굳어진 마음일수록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와 재판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 그녀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복음 187.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때로는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집니다. 또한 가족들의 마음도 서서히 준비되어 갑니다. 실제로 30년을 기다려서 응답받은 감동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한모 권사님은 결혼 후 30년간 불신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남편은 완고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죽어도 교회 안 간다. 종교는 미신이다. 이것이 남편의 입버릇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남편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권사님은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0년째 되는 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남편은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의식을 회복한 남편은 즉시 목사님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병원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퇴원 후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5년 후에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30년을 기다린 한 권사님의 믿음을 보세요.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가족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기다림의 믿음을 주옵소서. 비록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 비밀은 순종의 삶으로 증명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의 삶이 말씀과 다르다면 가족들이 감동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가족들은 우리의 말보다 행동을 더 자세히 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가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 가정에서 가장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집에서는 가족들을 무시합니다. 나는 하나님 일하느라 바쁘다며 가사일이나 육아를 등한시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가족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가장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 등 가족들이 싫어하는 일을 먼저 나서서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족들이요, 교회 다니더니 정말 달라졌네라고 느끼게 됩니다. 둘째,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가족들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비난할 때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족들이 우리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셋째,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족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거짓된 모습을 보인다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실제로 순종의 삶으로 가족을 변화시킨 아름다운 간증이 있습니다. 장모 집사님은 결혼 초기에 남편과 많이 다퉜습니다.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사님이 교회 일로 집을 비울 때마다 불평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집사님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집사님은 변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매일 새벽 도시락을 싸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교회 일보다 남편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남편이 피곤해하면 교회 모임도 빠지고 남편을 돌봤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먼저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같이 가보고 싶다고 말한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변한 걸 보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며 교회에 따라왔습니다. 지금 그 남편은 교회 집사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삶이 가져오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우리가 먼저 변해야 가족들도 변합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변하면 가족들도 반드시 변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정에서 가장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화내지 않는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며,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가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7번째 비밀은 감사와 찬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말입니까? 이것이 많은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가장 강력한 믿음의 무기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응답을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상황에서라는 뜻입니다. 가족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 가족들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 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셋째, 이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가족들 때문에 겪는 고통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믿음의 단련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감사와 함께 찬양도 해야 합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이 적군을 앞에 두고 찬양대를 앞세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찬양에는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 찬양할 때 그들을 결박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찬양으로 가족이 변화된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김모 권사님은 매일 새벽 5시마다 거실에서 가족들을 위해 찬양했습니다. 주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영혼이 은총 이보를 부르며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시끄럽다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찬양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고등학생인 딸이 권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부르는 찬양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2년째 되는 해에 딸이 먼저 교회에 나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지금 그 딸은 대학교에서 기독동아리 회장으로 활동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부드럽게 만듭니다. 매일 가족들을 위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찬양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찬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응답도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 가족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불신 가족들을 위한 통합 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비밀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남편들, 아내들,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모든 교만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부터 먼저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 가족들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옵소서. 불신의 영, 완악한 영, 교만한 영을 모두 쫓아내 주옵소서. 대신 하나님의 사랑의 영, 겸손의 영, 회개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축복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옵소서. 어린 시절의 상처, 인간관계의 상처, 삶의 아픔들을 모두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들의 꿈과 소원들도 이루어 주옵소서. 직장에서의 성공, 건강, 좋은 인간관계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저희에게는 금식 기도의 은혜를 주옵소서.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비록 응답이 더딜지라도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먼저 변화되게 해주옵소서. 가정에서 가장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화내지 않는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매일 감사와 찬양으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응답도 미리 감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가족들의 마음에 역사해 주옵소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옵소서. 일상의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그리하여 때가 되면 그들이 먼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게 해주옵소서. 저희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7가지 비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부터 지는 것,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아는 것, 구체적인 중보기도의 단계, 금식 기도의 놀라운 능력, 기다림의 믿음, 순종의 삶으로 증명하기, 그리고 감사와 찬양의 능력입니다. 이 7가지를 실천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보십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15년간의 목회를 통해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30년간 교회를 거부하던 남편이 회개한 것, 무신론자였던 자녀가 목회자가 된 것, 무당이었던 시어머니가 권사가 된 것, 이런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반드시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가정에 행하신 기적을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실제 삶에서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